그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진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해보는 뜻있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따라해 봅니다. 이러므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장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지만 분명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다 그 천국으로 들어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하나 주지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 잊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길을 걸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따라해 봅니다. 구름대처럼 많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씨름 한 판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관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흥이 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대회든가 또 이제 정말 전국대회에 나가면 굉장한 응원들이 펼쳐지지요. 또 국제대회 나가보세요.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 나가보면 얼마나 응원들 합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또 응원단들을 보내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혼자 관중 없이 할 때는 힘이 빠져요. 그런데 관중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면서 막 박수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응원에 의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고 그 경기를 잘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나 한 사람이 내 홀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에 선교사님들이 간 전기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 주시니까 그 길을 다 완수하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야, 힘들긴 힘들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광의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보람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 예비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곳에 올 때도 여기 보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도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실신해서 쓰러졌는데 캐녀들이 돌봐가지고 살려내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런 것을 읽으면서 야, 대단한 그런 도전과 함께 힘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 다 걱정하지 마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이 길을 달려왔으니까 끝까지 이 길을 달려서 여기까지 오길 바란다 하고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그 응원과와 함께 그 응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그러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작.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잘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잘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봅니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고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던 불교를 믿고 미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 있는 우상들이나 또 이제 부적들 여기저기 그리고 문간에 달려있는 뭐 북어 대가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싹 불지르는 그러한 결단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야 이거를 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예수를 믿으면 아니야. 우리를 진정 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이런 미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미련을 갖지 말고 싹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싹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싹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얽매이기 쉽다는 죄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단순해요.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괜찮다 할 정도로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상하게 우리를 얽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함이 없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지도 모르고 자꾸 어떻게 약한 사단은 괜찮아 해서 우리를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런 죄를 지면서 자꾸 우리를 얽매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정말로 부정한 그러한 짓들 내가 보기에도 또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예전에 했던 도박이나 또 노름이나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은 싹 끊어내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없도록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게 되는 줄로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딱 들어보십시다. 딱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자. 끊어내자.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싹 정리하고 끊어낼 줄 알아야 돼.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싹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총각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저 술을 지고 가지는 못해도 다 마시고 가셨대요. 그래서 엄대포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 즉시로 교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여튼간에 새벽에 갔는데 저녁까지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다음 날로 깨끗이 술 담배를 다 끊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끊고 끈안고 그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는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중심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옛 구습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자. 여기 보니까 구습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죄짓고 그냥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썩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깨끗이 확 결단하고 끊어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쉬운 데를 따라 봅니다. 벗어버리고. 이거는요 대충 걸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끊어서 확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하는 짓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 애굽에 돌아갈 걸, 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여러분 옛 구습을 쫓는 그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어. 여기까지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정리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정리했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앞에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당한 경주래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경기는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경기의 룰을 어기면 아무리 1등해도 실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몰랐어. 그리고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보니까 인내하면서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왜 그래요?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과 같이 긴 경주예요. 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는 마음의 작정을 딱 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난 안 해. 상황이 변하지 않아. 요즘엔 은혜가 되는 게 없어. 그런다고 멈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때로는 벅차도, 때로는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해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좀 전에 했지만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졌어요.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마는 39대를 5대나 맞았어요.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했어요? 아니면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정말 답답한지 울면서 전화가 와서 막 그러더니만, 목사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잠깐 뵈러 가면 안 될까요? 오세요. 왔더니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형제들이 날 보고 미쳤대요. 여러분, 이 제주 땅에 와보니까 제사 문제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과 함께 좀 다툼이 있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넘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사 안 지낸다고, 전 안 한다고 저희 큰아버님한테 놋주걱으로 이만한 걸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서 팍 피가 나가지고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 나갔을 때에 제 친구가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해요? 자, 그냥 게릴라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여기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냥 기관총을 가지고 막 들이갈겨가지고 우리 친구와 아버님이 어깨에 맞았어요. 다행히 심장으로 지나가지 않고 어깨로만 지나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괜찮아졌어요. 저한테는 전화가 왔어요. 엄성교사, 너 복음을 계속 전하면 네 자식들 싹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움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게 단순하게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절규 속에서 그 밤을 눈물과 통곡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에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남자로서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따라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계획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밑에서는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사람들 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 옷을 서로 제비게 뽑아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장난을 그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정말로 상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모욕합니까? 몰라줍니까? 속상합니까?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쭉 열심히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욥기서 23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은 다 보시고 나를 위해서 줄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고 하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어떻게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도 맨 마지막에 가끔씩 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경주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목표인데 절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만 아르켄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시작점이다, 창시자다, 개척자다, 길을 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감동하고 복음을 또 전해주어서 내가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하게 하신 분이, 알파가 되신 분이 오메가가 되셔서 온전케 해주셔서 완수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앙드레 김을 아십니까? 앙드레 김? 하얀 옷을 입고 우리나라의 그 예술, 특별히 온 문화를 세상 가운데 알리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딱 나와야지. 자, 앙드레 김인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갖고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8개월 된 중도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엄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다 하면서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런데 75세에 그만 턱하니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도 없지요, 엄마도 없지요. 그저 아버지하고 자기 단 둘이 살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다가 그냥 다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하니까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확 내려뛰고 싶은 생각이, 여기 뭐냐, 경영 악화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3번 딱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 음성을 언제 들었냐? 자기가 정말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는데 싫어도 채플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그 질로 그냥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랬더니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것처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해 줄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 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앙드레 김심은 집 안에다가 불상을 막 얼마나 쌓아놨는지 매일같이 절을 했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신앙을 배웠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모든 경영하던 그 사업이 싹 일어나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아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버거운 적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레이스를,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십자가를 참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때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답답해요. 야,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조금 어려워도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의 모든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합력하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냐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했는데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이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면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뻔했는데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많은 죽어가야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정말로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도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참으면 저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저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봅니다. 마지막 비결은 시선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시선을 잘못 두면 어떻게 돼요? 꽝 하고 사고 나고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실망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좀 늦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도 다시 앞질러서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저 앞에서
여러분, 예비하신 그 상, 의의 멸류관을 다 기다리고 양팔을 펴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봐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대고 사랑하는 준영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움이 없는 나라, 그 행복한 나라, 영원히 살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 인도하셨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수없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세임 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갔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란 미국 전쟁을 보니까 이란 속에도요, 지하교인들이 100만에서 300만이 된대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가고 있어요. 끝까지 가십시다.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벗을 것 벗어버리고 옛구습, 예수 믿기 전에 그 하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인내함으로 주님이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끝까지 이 길을 가세요. 여러분, 레이스는 어떻게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기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